교재 6014페이지에 보시면요. 에스겔 20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열조가 섬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볼까요? 그런 적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고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산에서 또 무성한 나무가 있는 데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를 경록케 했다.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저것 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라는 말이 높은 곳에 있는 산당 이런 말이거든요. 높은 곳에 있는 산당. 그러니까 이 말의 반대인 거예요. 여호와 이러면 무슨 낱말이 떠올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돼야 돼요. 신 이렇게 드리면 엘로힘,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제는 물었더니 여호와 신 물으면 바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아니라 저기 산에 있는 저거. 그곳으로 마음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으로 내 백성인데 가도록 두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씨를 대충 뽑아야 되겠어요?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잔인하게 죽여야죠. 이런 신을 어떻게 믿어요? 상식적으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진멸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믿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아들을 화제로 삼아 예물을 드려 오늘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힌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 짓을 하고 나한테 와서 뭘 물어본다? 그걸 내가 들어야 되겠느냐? 진짜 여러분 아버지가 이게 분노하시는 것 같죠, 이게 진짜. 그런 말, 어떤 인격적인 이 대화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친밀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애 때 보면 거의 그 기록에 보면 자주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더라. 가서 밤새도록 뭐 하셨겠어요?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 다가올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주어진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가실 일을 보고 일어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대로 가서 심판하고 또 정죄하고 준비된 하나님 나라 소개하고 그게 여러분 3년 동안 되은 일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너무 커서 이 땅에 어떤 곳에 두기에도 부적합하다. 꽉 채워놓고 가신 거죠. 도서관을 꽉 채워놓고 가신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풍성하게 여호와의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걸 확증한 성경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를 열어주실지, 때가 되어 열어주실지 진짜 간절함이 더 크죠. 지난주에 우리 그 강의 마치고 얘기하던 중에 방송실에 계신 장로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번역하는 이어폰이 나왔다고. 한 50만 원대예요. 그걸 끼고 들으면 내 나라 말로 다 듣는데요. 그걸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있으면 저쪽에서 이제 방송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말로 하잖아요. 40개 국어. 40개국에 해당하는 언어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내 나라 말로 한글로 설정을 해놓으면 다 듣는데요.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저만 할 일은 아니에요. 누구든.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개론 구조 설명하면은요, 그 사람들도 그거 끼고 있으면 내가 한국말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참 좀 흥분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문제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컨텐츠예요.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들을 자에게 하나님은 듣게 하시는 섭리 더 좋아지겠죠. 거기서 더 기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그래서 버려야 될 거 사정없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아직 가고 있지 않는 걸로 보면 이방의 복음의 은총을 아직도 허락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막차가 되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30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서로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였느냐?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까지 우상으로 자 읽었네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 짓을 하는 너희들의 말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냥 내 정한 걸 이루겠다. 묻지 말고 그냥 망하게 하는 대로 빨리 다 망해라. 그래야 새 일이 시작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너희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게 나으냐 네가 죽는 게 빠르냐. 그럼 뭐라 대답하면 좋을까요? 살려놓으면 계속 자녀 갖다가 이 우상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해요? 다 죽여버려야죠. 이런 신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뭘 해요, 또 우리가.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말 들어주지 말아야죠. 이 정도 되면.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자, 하지만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날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시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다음에 이 땅이 안식을 누린다. 땅이 안식년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깨끗한 족속이 깨끗한 땅에서 깨끗한 왕으로 통치를 받게 하겠다. 이게 벌써 900년 전 약속인데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20장 33절에서부터 44절 돌아온 자들을 다스려 여호와를 섬기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33절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삶을 두고 살아있음 이럽니다. 존재하시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왕 되겠다. 내가 왕 되겠다. 이미 이건 나왔었죠.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왔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겠죠.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돌려보내진 않아요. 거기서 다 선별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돌아올 자 돌아오게, 돌아올 자만 돌아오게 하는 거죠.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러니까 다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그 동조했던 세력과 동조하지 않고 지키려는 세력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다 분리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족보를 다시 한번 쓰도록 하잖아요. 정확한 숫자까지 행음한 자가 누군지를 3년 동안 스룹바벨인가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전수조사하게 하죠. 몇 명까지 다 골라내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역사서 배경이 분명히 있어야죠.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요.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번역이 좀 좋지 않아요. 이 막대기는 뭐냐면 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홀은 누가 쓰는 거죠? 왕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막대기는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홀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호와의 홀이겠죠. 당신이 왕이니까 아래로 지나게 하며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 내 통치를 받는 자가 무슨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거기서 내가 또 다 골라낸다. 그때 38절 끝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참 인간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들어오기 싫으냐? 그럼 갈 대로 가거라. 가서라도 우상은 섬기지 말고 갈 대로 가라. 그래 아버지 품 떠나라. 가더라도 남 죽이거나 남에게 해코지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한테 오지 않아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망각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멸망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4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회복된 후의 약속인 겁니다.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천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회복했으니까 에스라 예레미야에 보면 제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런 제사 회복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래된 고의죠. 이건 천신 들어 올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 향기로 받고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너희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다 끝을 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에게 드려? 차라리 우상에게 드리니 그 드리는 자녀를 내가 거두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놔두면 아비가 우상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 우상에게 바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빨리 죽이는 게 나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역사적 섭리인 거죠. 하나님 유교가 안 일어나게 하면 좋고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게 하면 좋고 국가가 안정되면 좋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대로 드러내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망해야 돼요? 망하지 않아야 돼요? 빨리 망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칼을 한 자루 들고 오게 하는 게 좋아요? 100자루를 들고 100명의 군사가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100명이 와서 죽이는 게 참혹해요? 한 명이 와서 죽이는 게 참혹해요? 그러면 더 무서운 전쟁이 좋겠습니까? 평안한 협상이 좋겠습니까? 협상이 좋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죠. 시퍼런 칼을 든 군사 떼가 와서 잔인하게 진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답게 하시는 여호와의 섭리라는 것이 3차 멸망 앞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장 45절 칼에 의해서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16장에 나타난 16장 아까 60절이었죠.
그걸 빼고 연결을 안 시키면 여러분 이거 끊으면 안 돼요. 에스겔은 이 무서운 장면을 계속해서 앞부분에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걸 이어와야만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보면 자꾸 잊어버려 자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봅니다. 비유와 해석으로 남방의 살림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남방 살림은 남쪽 유다겠죠. 그리고 멸하시는데 아까 칼로 멸망시킨다 했잖아요. 저 칼을 바벨론 칼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칼이라고 그래요. 내 칼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가 아비로서 아이를 몰래에게 바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 자녀를 그렇게 할까? 네 자녀를 미리 거두어 가는 게 좋으냐? 내가 거두어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안 나오죠? 다른 데는.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함. 자, 여기 45절 우리가 좀 뭐 강조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구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임하여 가라사대, 또 임하여 가라사대. 전부 누가 하신다는 걸 확인해 줘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구문이에요. 이 구문도. 자, 이 46절 인자야 남쪽으로 봐라. 그 여러분 바벨론이 북쪽에 있거든요. 이 유다가 남쪽에 있고, 자 남방 살림 남쪽 유다겠죠. 내가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내가 멸해버리겠다. 48절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려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비유만 말하지 이루진 않는다.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에스겔이 와서 비유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비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멸망에 임박한 이 악한 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유네 또. 근데 저 비유는 비유고 우리가 이루어질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죠. 2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라. 자, 3절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비유만 말한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일러줘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누구 칼이라 그래요?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바벨론 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칼이라고 합니다.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악인은 필요 없어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누구 칼이라고요?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자, 제가 두 가지 표현을 들어볼게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칼에 쓰러질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하고요. 너희들이 내 칼에 쓰러질 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하고 어느 것이 여호와가 하는 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말보다가 누가 직접 친다? 내가 친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가 칼을 들어서 자기 백성 그림자이지만 언약 자손을 이렇게 칼로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저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을 보면 더더욱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나라는. 안 맞아.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명제. false. truth가 아니고 false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6절에) 죄송합니다. 한숨을 쉬어서.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탄식한다 나오네요.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내가 붙잡아 줄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그 광경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도 뭐 하는 거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사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자, 그래서 바로 내 칼이 누구냐 하면 저렇게 시퍼런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다. 이걸 알려주세요.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멸망 방법이니까요. 방법을 여러분 한 가지만 알려주는 게 구체적이에요.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고 하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방법을 알려준다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처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걸 누구 칼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칼로 했다는 거죠. 일본이 36년 동안 수백만에서 800만, 1000만까지도 얘기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숫자까지 다 하면. 당시에 조선 인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인구조사 같은 걸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일본이 그랬다. 공산당이 그 다음에 만주에서부터 수십만을 죽였다. 남북 전쟁, 또 한국 전쟁으로 북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에 300만이 죽었다. 서로가 총질했다. 여러분 사람 주어로 놓으면 증오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어른들 말씀대로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미국 놈에게 뭐라 하지 말고 무슨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길러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분 에스겔은요 안 통해요 그게.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제가 신입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성경대로 배워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하고도 결국은 직결됩니다.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8절, 21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시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까 누구 칼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죠.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시퍼렇게 가는 것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이게 내 아들의 홀이라는 말은 유다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홀이 왕을 말하는 거니까, 왕의 권위니까요. 유다 왕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겠느냐? 유다 백성을 업신여기는도다. 그러니까 백성을 잡아다가 우상에게 바치니까 그 우상에게 바칠 바에야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시퍼런 칼을 가진 대적이 와서 빨리 뭐 하는 게 좋아요?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 또 마광되었도다. 녹도 쓸지 않아요. 그 마광은 여러분 광내는 여러분 거기서 칼은 그 무기들 녹 쓸지 않게 그 도금하잖아요. 왜? 날카롭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그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라. 여러분 이건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때 망할 때에 앉아서 범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 백성을 멸시했듯이 혹독하게 여호와의 홀을 가지고 그것을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홀은 뭐 하는 홀이냐면 멸망시키는 왕권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중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유대 왕들이 홀을 가지고 백성들을 뭐 하는 거죠? 우상 제물로 삼고 자기네들의 그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내가 내 홀을 가지고
그 방백들과 범죄하는 자들을 뭐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멸한다는 말이거든요. 원어로. 같은 말이에요. 자, 뭐 없어지면 어찌할꼬?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친다는 말은 주석에도 나옵니다만 반드시 그걸 의지를 가지고 이루신다는 말이죠. 칼로 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씌우게 하라. 쓰이게 하라 이 말이죠.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살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뭐 하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칼이 다 찾아내요. 지혜를 줘서 바벨론에게 하나도 숨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항모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그 전부 누구 칼이에요? 바벨론 군대의 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용하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그러니까 손뼉 치면서 그 일을 더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18절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표시를 하여 20절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요. 바벨론 왕이 오다가요 갈림길이 생겨요. 오른쪽으로 틀면 암몬이에요. 암몬이 나와요. 그를 치러 가요. 암몬에 가도 갚아야 될 게 많아요. 약탈도 해야 되고. 직진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 좌로 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거기서 바벨론 왕이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 왕이 어떻게 쳐들어올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암몬은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그 바벨론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까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좀 우선 얘기하자. 인천 상륙작전 그때 왜 그 무렵에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남한 살려놔야죠. 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 과정에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하고 뭐 거기에 공을 누가 세우고 학도병들이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기록들은 이제 현상적인 기록 내용들이고요. 역사관은 아니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역사 해석으로 가야 그게 풀리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2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 포위망이죠. 세웠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우상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무당을 데려다니겠죠. 자기네들이 점괘를 보는 그 술사들을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술사들이 점괘를 흔들어요. 살을 흔들었다니까 살이 예루살렘으로 딱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라 이러는 거죠. 예루살렘을 쳐라.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그 시드기야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 현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전부 누가 이미 멸망 방법을 정해놓은 거죠? 여호와께서 그 멸망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신앙의 내용이어야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까지 써요? 점괘를 흔드는 여러분 이 점괘까지도 여호와께서 섭리하세요. 맞죠? 사단도 섭리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오면 다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이 등장하기도 전에 벌써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정죄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왜 오셨냐고 우리가 아직 심판받을 때가 아닌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돼지떼에 그럼 들어가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우상까지 다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귀신 들리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 교회 선배 한 분도 아주 참 마음씨 착한 누나였는데,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신이 내려가지고 진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그 선배 누나가 오늘 신 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차리고 그런 걸 봐주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인의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도 그래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수십 년을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말씀 만나서 자유로움을 얻었다고. 아직도 그 밤에 그렇게 귀신이 자기를 데려가는데 아직도 생생하대요. 박강상님 시간 내면 그 장소에 가서 데려다 준대요. 38선까지 넘어갔대요. 너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고 내 신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몇 날을 돌고 오면 집에 식구들은 좀 미쳤다고 하고, 가족들은 외면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또 미워지고. 진짜 이 땅 우상의 땅. 저희 동네도 바닷가인데 진짜 너무너무 많은 신이 있죠. 저희 부모님도 복음 듣기 전에 어디죠? 부엌에다가 부엌신 이런 그런 거 다 모셔놓고 1년 100년 지나지도 않아. 이게 7, 80년, 5, 60년 전 일이에요, 이게. 이 진짜 우상의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진짜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누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젊게 얻는 것까지 여호와께서 그 점을 얻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방법은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아까 암몬은 온전하니 아니죠. 암몬도 때가 되면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 그 순서대로 바벨론이 그 침략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계획대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내가 그렇게 해놓았다. 앞으로 두고 봐라.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자, 24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 건과가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란 날이, 유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은 이제 새 언약을 받을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이방도 함께하는 신령한 자손의 의미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날이 이르는 날이 곧 죄악에 끝낼 때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여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실 것이라. 이방 왕을 더 높여버린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내가 엎드러뜨리리니. 말이 3번 나와서 3자이기도 하죠. 사실 계속 엎드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전복시킨 거 아닙니까?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예언하라. 암몬이 그럼 사느냐? 아니다. 거기도 나중에 다 멸해버린다.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사륙하며 멸절하여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무슨 말이냐면 거짓 예언을 하다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상당한 악인의 목에 둔다는 말은 거짓 복수를 하는 자 말을 따라갔다가 전부 망한다는 거죠. 왕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삽니다. 그 말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세요. 이게 참 좀 웃기면서도 이게 참 재밌는, 흥미롭잖아요.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점괘 복술가인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치도록 점괘를 드러내서 글로 치게 하고요. 암몬 같은 경우에는 거짓 복술자를 내서 그 거짓 복수자를 따라가서 또 뭐 하게 해요?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이나 무당이나 이 거짓 무당들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그들을 다 이용해서 뭐 하게 하는 거죠? 멸망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득세하게 되느냐? 우리나라로 보면 벌써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일제시대 때 벌써 그 사이비 종파들이 생기거든요. 무속하고 막 연결되는 그런 종파들이 생겨요. 지금도 많이 미혹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더 확산시키면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다가? 거짓 지도자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죠. 그 규모로 보면 한국은 교회 중에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범위로 보면,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호와께서 다 청소하신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지경까지 온 거죠. 뭐 그 원로들이 할 말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뭐가 미워서 뭐 때문에 중세보다 더 부패했고 썩었다 그러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한 원로 여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쓴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가톨릭보다 더 부패한, 그걸 공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탄식하면서 어떤 그 사설을 쓰셨더라고요. 그야말로 남의 얘기 아니죠. 예. 30절. 그러나는 아니지. 이 그러므로 오히려 4번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므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공문하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겠다. 누가? 내가.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누가 말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고 아까 나왔었죠?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죠? 자, 22장 이방에 의한 멸망 볼까요? 먼저 22장 1절에서부터 12절 죄악을 인하여 이방의 능력과 조롱을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보고 조롱을 해요? 이방인들이 손가락질도 하게 해요.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내 신상도 내 가족도 망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는 도와주기는커녕 뭐예요? 꼴 좋다, 잘 망했다. 그러니까 망하지. 그것까지 더 이제 겹친다는 거예요. 2절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그 에스겔에게 그래요. 자 이제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 사는 얘기 너 듣지 않았느냐? 에스겔이 아무 소리를 못하죠.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너무 추악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그들을 앉혀놓고 심판 좀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죠.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 하라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에게 알려줘라. 내가 보여준 것처럼. 살려줄 수는 없지는 않느냐. 3절 너는 이르기를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워 왔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럼 조용히 망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풀이 흘리고 내 가운데 있도다. 7절 볼까요? 부모 멸시하고요. 나그네 학대하고요. 고와 과부를 해하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요. 안식일을 더럽히고요. 9절에요. 피를 흘리고요. 이간질을 하고요. 산 위에 가서 재물을 먹는 거죠. 먹고 10절에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으며 계모와 관계한다는 거죠. 뭐 여러 해석들이 많는데 어쨌든 아비가 데리고 사는 여자 계모와 관계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 여자에 대해서 뭐예요? 아들이 추악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욕을 보이고요. 11절에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짓을 하고요. 며느리까지 더럽힌대요.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도 구합하고요. 12절에 피를 흘리고요. 뇌물 받고요. 돈놀이 하고요.
이웃에게 토색하고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22장에 그러니까 뭘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진짜 무슨 판이라도 이런 판은 없죠. 이게 여러분 남쪽 유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열왕기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에스겔은 아까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 새 언약과 관련해서 그림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진멸하고 싹 쓸어버리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이미 1, 2차, 3차 멸망을 다 보여줬는데 굳이 또 3차 멸망 앞에 왜 에스겔서를 또 기록해야 되느냐, 전 좀 의문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 내용은 본문의 흐름으로 따라가야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지한 내용도 보면 예레미야보다가 그 상상할 수 없이 만큼 더 많고요. 왜? 이상 중에 보여줘요.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예를 들면 10명밖에 앉아서 범죄하지 않는데 지금 이상을 통해서 그 속마음까지 다 보여줬을 때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우상소굴인 거예요. 그리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힘든, 그래서 다 멸해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차 멸망하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복음이냐?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내가 정한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이 지경이 됐으니까 에스겔 너가 가서 잡아놓고 다 공문해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찌꺼기가 된 유다를 둘 수 없죠.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데 태워도 안 없어진대요. 얼마나 그 범죄가 심한지 볼까요? 22장 13절에서부터 22절, 죄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한다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세요. 15절 볼게요.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자, 내가 자기 까닭으로 좀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다리면은 바로 너 자신이, 바로 너가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 합금이죠 이름,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혼합한 그 쇳덩어리나 모두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뭐 한다? 녹여버리겠다. 멸망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칼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남은 건 전부 다 21절에 나오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분노를 쏟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호와 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하고요, 진짜 에스겔에게 말한 게 이루어지네, 이 일도 여호와가 하시네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적습니까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여호와 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살려준다는 말도 좋은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복음이죠. 자, 23절에서부터 31절, 지도자들과 백성의 재앙에 대하여 보응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하라. 그 가운데, 자 보세요, 25절 먼저 선지자들이 배역합니다. 선지자들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25절 중간에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전제, 바치죠. 그리고 재산이죠. 그것을 탈취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 재물을 바쳐야 여호와께서 좋아하신다. 가져와라. 여호와라고 안 하겠죠. 우상이라고 하겠죠. 우상에게 바치려면 재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탈취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 다음 26절 누가 나오죠? 제사장. 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지 않게 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 27절 누가 나옵니까? 방백들. 자,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통치자들.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도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다. 그러니까 누구하고요? 방백들하고 통치자들하고 선지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지도자,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진노 아래 두는 역사 섭리가 아주 무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나 뭐 1000명, 10,000명, 수만 명 모이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끔 세상은 말하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뭐냐면 한 사람도 의로운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하다 이제 포기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내가 진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통치자가 있으면 내가 이거 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멸해야 된다는 거죠. 멸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드시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분으로 그 입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3장 가잖아요. 그걸 또 언급하세요. 아까 여기 과거 해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23절에 가면 굉장히 심해요. 그 짓을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 선지자, 제사장, 또 방백들 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애굽 때부터 그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무슨 역사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욕보인 자들이라는 걸로 규정해요. 그것을 사마리아가 그랬고 사마리아를 먼저 멸망했고 사마리아를 멸망시켜서 본을 보여줬는데도 더 심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멸해버리겠다. 뭘로? 불과 칼로.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결론으로 내주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23장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는 데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말씀을 보게 하셨고 감히 전할 수 없는 말씀을 또한 이렇게 몇 시간 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소통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지체들,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